배달나무 때문에 농부가 시골로 이사를 와서 농부가 됐어요. 그래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꿈을 키워가면서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닭장에 가보니까 닭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이놈의 닭을 누가 밤중에 가져갔을까?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겠지. 어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오리를 누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농부가 닭장 앞에다가 덫을 놨어요. 덫을 놨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여우라는 놈이 잡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의 새끼 내가 가면 안 되겠다. 꼬리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여우를 풀어줬더니 이놈의 여우가 자기 밀밭에 그냥 가서 뒤돌아가지고 자기 밀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속상해가지고 이 여우를 잡으려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내쫓았더니 어디 가서 뒹굴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분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모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교육을 하시고 나서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온 걸 아시고 이제 마무리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이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14장, 15장, 16장, 17장은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의 맥으로 이렇게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그 장 가운데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심도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율법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쪽만 본 겁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합니까? 너 있는 거 있지 않냐? 너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면 된다. 이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로 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그 빌립보 지역을 새로 만들었다 하십니다. 새로 만든 도시입니다. 신도시예요. 헤롯이 다시 만든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 교육의 마무리 결론을 지으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시면서 지난 시간에 그 15장에 스로포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했죠. 나를 뭘로 보셔도 괜찮다고요? 나를 개처럼 여기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제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지금 어디로 오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는데 그 전에 번역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평안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이사라로 가신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로 하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 그래도 개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가이사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제자들한테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예요?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예요? 자,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철학적 접근이에요. 신앙적인 접근은 뭐예요? 다 비우고 낮아진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알려고 하고 뭔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철학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 비웠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가 시작이에요. 자기 비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비웠느냐? 너한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자기 비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지금 빌립보 지방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보시는 거 어떻게 보면 종합시험이에요. 3년 동안 제자로서의 가르침을 다 받고 나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럼 왜 여기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는데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바알 신전이 14개, 가이사 신전, 히랍 신화들 있죠. 그리스 신화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전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세상의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전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즉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에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라, 바른 일을 해라, 바른 것 해라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은 아마 만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자기 나름대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따라오느냐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심각한 질문을 받게 되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유대교적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사무실에서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우리 신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철학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신앙생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두 신앙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신앙 구조로 되어 있는 얘기들만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헬라 철학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신학으로 되어 있어요. 헤브라이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헤브라이즘으로 되어 있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혼돈을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 진짜 모르겠다고 여러분 혼돈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는 헬라식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요일날 저녁에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 헬라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학적인 것을 히브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뭐 한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몇 사람 안 나와서 듣지만요,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 히브리적 사고로 되어 있는 신학을 수요일날 저녁에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요일날 저녁에 좀 오십시오. 오세요. 언제 들어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신학적인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걸 정리 작업을 좀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율법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유대교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 뭐가 다르냐면 지금 신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혼돈을 하고 있는 그들한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대교에서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이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에서 가르쳐준 그동안 헬라 철학으로 만들어진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가르쳐준 그런 신앙이,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 다시 물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 여인 이야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비우고 성경의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어떤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성경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는 지금 유대교가 가르쳐준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절대자, 높은 데 계신 분, 또 왕 중의 왕, 능력 있는 분, 초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이 현대어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하나님이? 개역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번역보다는 출애굽기 34장 그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데, 어떤 하나님이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노동자이신 하나님, 어떤 때는 노예들을 위한 하나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귀한 찬양을 불러줬는데 섬기며 대성물로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종이요, 왕이 아니라 종 중에 종이고 신발을 정리하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서 직선적인 사고 구조로 얘기해요. 그래서 맨 위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배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 높은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낮은 데 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청년들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신앙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되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